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온 땅이여. 온 땅이 무엇일까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그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아, 모두가 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우리 입술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온 땅이여,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아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우리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우리 사람의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 누구를 부르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거짓 신들을 부르면은 거짓 영이 들어와서 인생이 쪼그라지고 망가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 하나님을 부르면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르면은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부르면은, 거짓 걸 바라보면은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어리석게 됩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어리석어집니다. 세상 노래의 특징은 뭐지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노래 부르면은 우리 믿음이 깨어집니다. 믿음이 허물어집니다. 왜? 세상의 노래들은 이별, 사랑, 애증, 절망, 아쉬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아쉬워하는, 애타는 이런 내용들, 인생의 감정들, 사소한 감정들, 이런 걸 노래한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부추기는 겁니다. 허망한 걸 노래하게 합니다. 허망한 인생을 노래하게 합니다. 거기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향한 찬송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노래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노래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은 그런 노래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길을 지나다가 어떤 노래가 들립니다. 확성기를 타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늘 내 입술에 찬양을 두고, 내 휴대폰에 찬양이 있고, 가정에서 찬양이 있고,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 내 심령에 넣어두신, 내 술에 담아두신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그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은혜가 되게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술에 찬송이 나도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에베소 1장 6절에도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한 만큼, 찬송한 만큼 우리 은혜가 부어집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은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 부르라 그랬죠. 여호와께.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즘 자꾸 말씀드린 부분 있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높일 때 우리가 참 사람이 됩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이 참 사람이 되갑니다.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찾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높일 때 우리도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온 땅이여 온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두 번째,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없지요. 그 앞에 나간 자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간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아 다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다른 신을 섬기기는 좋아합니다. 우상을 섬기기는 좋아합니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주고 굿도 쉽게 합니다. 뭘 위해서요? 어떤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다른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제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을 버리고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 세상의 신들,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노래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가득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는 누굴까요? 그의 문, 하나님이 계신 곳의 문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가려면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 길은요, 감사입니다. 여기 문이란 것은 먼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대문이 있고 우리 아파트 문이 있고 가정도 방문이 있고 그러지요. 우리는 이왕이면 이 문을 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에 딱 열고 들어갈 때, 이 문은 감사의 문이다. 아파트 문 아니면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문은 감사의 문이다. 문을 열 때마다,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갈 차의 문을 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집의 문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해 주옵소서. 하여튼 문을 열 때마다, 모든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제를 푸는 기적이 감사에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이 뭡니까? 뜰이지요. 왕이 거하는 뜰을, 하나님이 계시는 뜰입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도 필요하지요. 그와 함께 감사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와 찬송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성경 읽어보시고 알지요? 감사 뒤에 항상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 찬송, 감사 찬송.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내 입술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망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입술로 그걸 표현하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둠의 영이 내게 옵니다. 어둠의 영이 나를 둘러쌉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말을 내 입술로 토해낼 때에 즉시 어둠의 영이 바로 사단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지요. 지옥의 영이지요. 파괴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쌉니다.
우리 늘 감사로 주께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주께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뭘 보이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시겠다. 구원이 뭐지요? 건져내주는 거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왕이 말하기를 소설열에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한 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왕이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기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남들이 모를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려움 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지요? 신하들이 그걸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한 모함이었는데 결국 던져지지요. 기도한 그 죄 때문에, 그 혐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합니다. 왕이 아침에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이지요.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방에 길이 막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불편한 생각을, 염려스러운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요나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물고기 뱃속에 죽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소화되어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지키신 것이죠. 그냥 바다에 빠뜨렸다면 요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켰죠. 보호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나는 그걸 깨닫고 나중에 결국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은 즉시로 요나가 뱃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바닷가에 헤엄쳐 나오게, 요나를 토하게 하죠. 요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원망 불평한 일이 있다고, 그런 사건이 있다고, 내 환경이 그런다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원망 불평한 미워하면은 어둠의 영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는 침체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허물어져 버리게 됩니다. 평강은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어려울 때든지 환난 때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며 주여 부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말씀 그러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 모든 사람의 무릎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 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요? 그 예수 이름에 인생들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욕심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 뜻을 펴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의견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욕심을 차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은 여호와 이름이 한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만은 여호와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부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여호와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그 이름을, 예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 예수 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고집을 피울 때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면 내가 낮아질 때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 앞에 그를 높이는 삶,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크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주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온 땅이여 뭘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허탄한 신을 쫓게 됩니다. 허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여호와입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장부를 지으셨단 말씀입니다. 장과 오장 육부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 만약에 돌아가신다 가정해 봅시다. 그럴 일 절대로 없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은 멎어버립니다. 우주 모든 만물 움직임도 스톱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내가 숨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걸 움직이신 분이,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에 있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우리는 티끌 같은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티끌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대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반항합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땅에 살까요? 하나님 우리 호흡을 취하신 날 그 순간까지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면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사단은 이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뺏어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요, 주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높여야 됩니다. 주를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속 가운데는 주변에는 항상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천사가 동행합니다. 천사가 지켜줍니다. 내가 넘어질 때 세게 넘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지켜줍니다. 1967년도 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아랍 5개국 동맹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했지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60만. 하여튼 너무 적고, 자, 아랍 군대는 너무너무 큰 군대였습니다. 이건 전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수로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때 무슨 일이 나는가?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수백 명 적군을 막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한 사람이 일어서 앉아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 뒤에는 수만 천사가 있었는데 적군들이 그걸 본 겁니다. 한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센 강한 군대가 뒤에 진치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가지고 큰 군대에 모선다 하니까 적군이 쩔쩔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지요. 그 6.1 전쟁입니다. 아랍 5개국 동맹군을 작은 나라가 6일 만에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그들만 도울까요? 이스라엘만 도울까요? 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니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기르신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기르십니다. 뭘 기르실까요? 우리 몸도 기르시지만, 건강하게 하시지만 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로 부으셔서 하늘의 양식을 내리셔서 그 영혼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어두운 걸 버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로 알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기르십니다. 영혼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자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주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리는 해치러 왔지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 거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말씀에
주께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간 자며,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한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우리 양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리가 오면은 안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양이 주님의 양입니다. 이단들이 많지요. 그게 우리 안 따라가는 것은 뭔 이유입니까? 우리 양들의,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목자는 우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는요, 거짓 목자는 사람들 넓은 길 인도합니다. 재미있는 길, 세상 길, 즐거운 길, 즐기는 길, 신나는 길, 한 세상 살 거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거짓 목자입니다. 왜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확실하게 만나야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보이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허탄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허탄한 데 따라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도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심장에 계신 주님을 심장으로 만나고, 그래야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이 감겨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에서 눈이 감겨야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에서, 세상 즐거움을 향한 관심에서 눈이 감겨야 양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땅이여,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아, 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 여호와 앞에 나가라. 예수 이름을 높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라. 어떤 분이신가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라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 입술에는, 우리 심령에는 늘 감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기분 나쁘고 염려가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런 사건들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감사 못한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린 티끌입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죽기가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감사가 없는 내 심령을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입술에 내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가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천국을 예배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길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을 보내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국을 예배하신 주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